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발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매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역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잘 들려드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억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만들이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내일이면 추운 겨울이 물러가는 이제 춘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봄처럼 따뜻한 그런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만들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본문에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이 영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 노래를 들은 이 사울 왕이 마음에 시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질대 사로잡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계속해서 쫓아다니죠. 그런데 한편 다윗은 사울의 그 죽이려는 걸 떠나서 도망치게 되고 드디어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한테 도망을 쳤는데 벌써 다윗의 소문이 그곳에도 퍼져서 신하들이 다 알아봤어요. 야,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러면서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어그적거리면서 그러면서 간신히 거기서 도피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 아굴람 굴에 도망을 치어서 아굴람 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아굴람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영원히 기억될 그런 장소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 왕조의 기초가 여기서 싹이 트게 되는데 그의 가족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고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 400여 명 정도가 모이게 되는데 사방에서 다윗이 도망다니고 다윗이 지금 사울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는데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서 한 400여 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 400여 명이 다윗 왕조의 기초가 되게 되고 그 중에서 상당수는 다윗 왕의 개국공신으로 큰 업적을 쌓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겉으로 보기에 가치 없어 보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진 자들 또 이렇게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이렇게 다윗한테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안에서는 가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대부분 연약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교회 큰 일들을 다 감당을 합니다. 여성교회 대단하죠. 여성교회 여자들은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성교회 거의 교회를 다 이끌어갑니다. 가정에서도 수많은 그런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연로에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교회에 별로 힘이 없을 거지만 또 이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의 교인들 이런 분들은 아주 장점이 많은데 교회 무슨 일을 할 때 협조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뜻을 세우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주저주저하고 그냥 시간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하지만은 연세가 많으신 그런 성도님들은 교회에 큰 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도 잘하고 두 번째는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도도 또 열심히 해요. 새벽전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전을 쌓으시고 그리고 기도 모임 있을 때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또 이 연약해 보이는
이런 어르신 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어르신 많으신 우리 교인들은 꾸준히 변덕을 떨지 않습니다. 이런 각종 모임에 참석도 잘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연세가 많으신 교인들은 교회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선동의 소리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힘이 되는 그런 그룹이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약해 보이는 그분들이 아주 소중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연약한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란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다윗이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형성이 됐다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에게 함께 모인 이 400여 명이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꿈꾸는 소수들이 큰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왕의 군대에 비해서 다윗의 군대는 한 400여 명밖에 안 돼요. 너무 작은 군대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걸 극복해 해서 내가 이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나의 모든 그 비전을 이 다윗을 통해서 함께 내가 비전을 꿈꿔 나가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일꾼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지위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값으로 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면 이 세상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들이 큰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400명은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의로운 편에 섰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가? 의로운 쪽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공동체를 선택하는 순간들이 와요. 그때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의로운 쪽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힘이 빠지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압살롬이 자기 신하들을 이렇게 저렇게 잘 꼬셔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아주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되면 성문 밖에 서 있다가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척 하면서 입맞춤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인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편에 압살롬이 그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 다윗에게 대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공동체는 우리는 힘써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죄도 없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사울과 많은 대립적인 그런 입장에 섰습니다만 그때 다윗처럼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 그런 400명이 다윗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그룹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오른쪽에 설 것인가 의로운 쪽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의롭지 않은 쪽에 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 또 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꿈꾸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다윗을 통해서 의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